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 꿈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1월 1일 날 아침에 텔레비를 보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또 뭐 바다로 가가지고 해돋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됐지만 새해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좋고 행복한 일이 있을지 아니면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밝고 환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꾸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꿈속에서 우리는 억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장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꿈도 꿉니다. 그러나 그런 꿈은 꿈에서 깨어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꿈을 갖고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 꿈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한 분이 해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전 세계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에 부흥 집회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이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흥 집회를 주관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하는 그분의 사무실로 쉬러 두 분이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인도인으로 보이는 그런 청년 하나가, 젊은 사람 하나가 사무실에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리고 있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젊고 자기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무릎 아래 정강이부터 그 아래가 절단이 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한테 와가지고 매달리면서 전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이 많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제가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지 뭐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다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매달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 청년을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는 청년 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의지에 앉으라고. 의지에 앉힌 다음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 잘려나간 청년의 정강이를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는 나을지어다. 다리는 고쳐질지어다. 다리는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얼굴은 상기가 돼가지고 시빨개지고
얼굴에는 땀방울까지 송글송글 맺혀졌습니다. 15분이 넘도록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옆에 가서 박사님한테, 박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기도해 줬으면은 이 청년도 박사님한테 섭섭한 마음 가지지 않고 돌아갈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고 있던 이 마그너 박사님이 대뜸 눈을 뜨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마음속에 이 청년이 다리가 다 자라나와가지고 정상으로 치유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 당신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러더니 다시 발을 붙잡고 이 인도 청년의 발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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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이 넘어갔던 기도가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되어갑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동료 목사님이 아이고 저러다가 다리가 안 길어지고 안 고쳐지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 목사님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나 하고 마음속으로 걱정이 돼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다리가 쑥 하고 나오더니 발가락까지 끝까지 다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한국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 목사님, 어이 박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다리가 나왔어요. 다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와그너 박사님이 씩 웃으면서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국에서도 여러 번 부흥회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해봤지만 나 이런 기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와그너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당신의 책을 보고 그대로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책에다가 뭐를 썼는데요. 당신이 그렇지 않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그렇죠. 그렇긴 했죠. 내가 그거 그대로 마음속에 이 인도 청년이 다리가 나을 거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것 뿐이요. 그 다리가 낫지 않소. 이 한국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 나는 기도를 해가지고 암병도 낫고 피부병도 낫고 그런 병은 나왔어도 내 다리가 이렇게 생겨나는 이 기적 난 처음 봤습니다. 당신 믿음 참으로 대단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치유사역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한계가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과 그런 믿음을 얻는 그런 경험을 했다.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꿈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그런 마음속에 이 청년이 다리가 자라날 것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인도 청년은 그냥 다리가 잘려져 있는 그 상태로 인도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 사람 가족은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통해서 이 청년을 고쳐주시고 이 청년이 인도로 돌아가서 나중에 그 가족을 잘 보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을 때 꿈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러가는 그 땅에 가면 너가 복을 받고 너의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년이 지났어요. 85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척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나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텐트 밖으로 나오게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 밤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저 수많은 별들이 다 자신의 후손들로 보였어요. 별 하나하나가 반짝반짝하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면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조상을 낳고 12조상이 애굽에 내려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성경학자들로 얘기하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80세에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겠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꿈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살아갈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볼펜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하나님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린다고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언, 환상, 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뜻하는 단어는 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래. 현재를 말하지 않고
또 과거를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모세를 할지라도 75세, 85세, 80세 부름을 받고 꿈을 가지고 시작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해졌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을 우리가 꿔야 되지만 그 꿈은 어떻게 생깁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1999년에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1999년도에 송구영신 예배를 딱 마치고 1월 1일 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안수도 축복기도 그다음에 말씀 카드를 뽑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마음속에 우리 가족이 개척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강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때 저희 형님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감리교 신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직 목사가 없었어요. 목사한테 받지 않았어요.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99년도 새해 1월 1일 날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를 하나 세우자. 개척교회를 하자. 저희 어머님이 뜯어 말렸습니다. 저희 형님도 신학교를 다니고 그때 막 2학년 3학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생각이 없었어요. 목회할 생각이 당장 목회 나가서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일용직 근로자시거든요. 벽돌 이렇게 쌓는 조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일 끝나고 오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씻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피곤할 그때인데 그 마음의 소원이 불타니까 일이 끝나면은 교회 자리에 할 만한 데가 어디가 없나? 서울을 다 그때가 저희가 서울 신림동 여기에 살 때니까 이 서울 신림동 일대를 다 돌아다니고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까운데 지방으로 가보자. 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원으로 내려가서 수원의 일대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1997년 9월달인가요? 10월달에 수원의 한 지하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래 교회 다니던 목사님하고 성도분들이 잔뜩 오셔가지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때 개척한 교회가 지금 26년, 27년 됐죠. 영광교회로 지금 거의 자립교회가 돼서 저희 형님이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얼마나 강했는지 말리지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못 말리고 형님도 못 말리고 저도 못 말렸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받은 감동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장로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개척하자고 하셨을 때 그때는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처음에 집사님으로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엉터리였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예배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 생활해야 된다, 열심히 옆에서 코치해준 덕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를 못 나가가지고 글을 잘 못 읽으셨어요. 성경을 잘 못 읽고 읽어도 어떻게 읽냐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의 코치를 듣고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대로 감동대로 꿈을 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형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저도 목회를 하게 돼서 목사가 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오. 그 꿈을 가지고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권사님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우리가 꾸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수원에서 저희 형님 교회를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고 서브할 때 1월 1일이 되면은 1일부터 3일까지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에서 3일 동안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요.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한 해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생겼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확신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꿈이 성취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그 자매님이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술만 먹고 안정액을 먹어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그 외국의 어떤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불면증이 심했던 어떤 박사님이 신학교 그 학장님이 그 밤에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3번 정도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불면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대요. 자매님도 그 밤에 잠이 안 오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자매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매님에게도 분명히 치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그런다고 다 나으면은 세상에 불면증 약이 다 없어졌게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권면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자매님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가 지나갔거든요. 며칠 전에 저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막 목소리가 막 날아갑니다.
불면증은 다 치유된 지 오래됐어요. 밤에 잠을 너무 잘 잔대요. 그리고 낮에도 피곤하면 잠을 잔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치유가 됐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꿈이 성취되고 병이 나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그 자매님한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자매도 믿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할지라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 목표를 가지십시오. 꿈을 갖고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을 함으로써 2026년 새해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권사님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